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여 가시고 운행해 가신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마음대로. 근데 만약에 이상한 사람이 마음대로 한다면 문제되지만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다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할 때 이 땅에는 모든 곳에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죄로 인해서 또 사단의 역사로 모든 곳에 지금 재앙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곳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에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셨어요. 나는 안 주신 것 같은데 줬다고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영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공기 실컷 마시고 왔죠? 또 실컷 마실 겁니다. 또 산소가 거기에 들어가요. 근데 난 안 먹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호흡하는 사람은 다 공기, 산소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마시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지만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따라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하고도 말을 듣잖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저 사람하고 함께 간다, 그러면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늘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틀리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라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교회 이름을.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교회다.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믿음이 뭐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요? 문제 있을 때든지 염려가 있을 때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걸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막상 어떤 문제 오면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 불신자입니다. 항상 그런다면 불신자라니까요. 한 번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런 문제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이런 사실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왜? 자기 생각이 많아서. 책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하니까 되기도 하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기도 하는 경험 많이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장로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늘 자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이 배우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언약 잡은 자가 가는 현장이 교회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그곳이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 우리는 여러 군데 가잖아요. 집에도 가고 직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적용이에요. 내가 성전이다. 그럼 뭔데? 그냥 성전이야? 그건 공부요, 지식이고.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곳에도 계시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적용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오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갔어요. 거기가 교회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는데 삶에서는 늘 자기 마음대로 했어. 아까 우리가 제자 모임에서 그런 말 했죠?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 나의 나그네 인생길은 험악한 생활이었다. 험난한 생활이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문제, 더 자세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의 문제 다 해결했는데 삶이 있잖아요. 삶은 본질적인 거, 영적인 건 해결됐는데 우리의 삶에는 불신자가 가져다주는 문제도 있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문제도 있고 여기저기 가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난 게 그리스도고 원죄 문제 있는데 재앙받을 건데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온 게 그리스도고 사단을 멸한 게 그리스도인데 그 사단이 지금 살아서 불신자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존재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거야.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은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힘든 거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그 힘든 거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필요할지 몰라도 저 똑똑한 사람한테는 안 필요할지 몰라도 나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딱 붙잡기만 해도 기도고 거기에 다 있는데 그거는 안 붙잡고 자꾸 나의 욕구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구가 찰까요? 돈 벌기 좋아하죠? 돈 얼마 벌면은 아이고 이제는 됐다 그러겠어요. 황기훈 장로님 돈 얼마 벌면 이제는 됐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겠어요. 한 100억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100억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없어. 그럼 표가 나. 옷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달라요. 그런데 100억 있는 사람은 100억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레벨에서 또 살아요. 제가 교수님들 만나보니까 그 레벨이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화가 레벨이 있어요. 아주 그거 묘합니다. 또 막 시장 가다가만 염시장, 박시장 이런 사람도 제가 결혼식장에서 만나고 그 모임에서 만나보니까 아주 자기네들 무언가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돈 100억 있어 보세요. 10억 있는 사람은 저거 10억짜리야 이럽니다. 100억 있는 사람은 나 200억 200억 언제 벌지? 이럽니다. 200억 있는 사람은 저기 1조 가진 사람도 있는데 1조가 뭐예요? 3조 가진 사람인데 이게 세상의 욕망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지옥 갑니다. 아시겠어요?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간다니까. 왜 그래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다니까, 내 속에. 내 속에 중요한 것은 그 뭐 이렇게 복음 해도 가난하게 살잖아. 복음 해도 뭐 이렇게 막 성공도 못하대. 복음 하지 마. 성공하는 길을 찾아야지. 그게 불신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평생 가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루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각을,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재앙이 오고 저주가 와도 그게 우리에게서는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올 건데 피해 간단 말이에요. 제가 사망할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사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닫기를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보다 그런 깨달았을 때 여러분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래요. 아니 우리 집에 뭡니까 거실에 딱 우리 가족들 다 증인들이에요. 우리 가족은 가서 이렇게 앉아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옛날에요 앉아서 TV를 보는데 이 사각 등이 갑자기 빵 떨어졌는데 제 이 눈을 살짝 핥히고 떨어졌어요. 근데 안경 안 썼어요. 살짝 핥히거든데 손톱으로가 살짝 쫙 핥힌 것 같이. 그러고 그 사각
뭡니까? 형광등은 끝이 양 사각에 철이 됐어요. 그게 땅바닥에, 방바닥에 꽂혀가지고 휘어졌어요. 1cm만 들어갔으면 저는 골이 튀어나왔을 겁니다. 우리 가족이 증인이라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아니니까 모를 거예요. 나는 오랫동안 기억이 돼.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부처님 믿는 사람 뭐라고 하세요? 부처님이 살렸다 하겠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재수가 좋다 그러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살려줬다.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 없지요? 제가 나가게 돼. 그럼 우리 창문 딱 열어보면 요만한 난간이 있어요. 밑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요만한 난간이 쫙 있어. 거기 화분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사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방수제를 안 칠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썩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 거기서 여기까지 뭐 사람 부르기 드려서 내가 그 방수에 그 파란 거 있죠? 녹색. 그걸 깡통으로 두 깡통 사다가 쫙 칠하면서 칠하는데 집중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뒷걸음질 하면서 칠해왔어요. 그러면 저기 가서 끝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딱 칠하고 가다가 오른다리가 쫙 빠졌어요. 얼마나 아찔하더니 그래서 딱 잡았어요. 사람이 위에서 떨어지면요, 뭐 먼저 떨어지는지 아세요? 머리통부터 떨어져요. 이게 무겁대요. 골이 들어가지고. 여기는 골비었고 여기는 골이 차있고. 그래서 거꾸로 떨어지면 콩쿠리 바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 밑에 있었어. 증인이야. 밑에 있었다니까. 내 심부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든 말든 난 상관없어. 나의 은혜는 그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생각에 맞추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냥 잘 알고 막 훌륭하고 성공해서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왜냐? 뭘 조심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하는 거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생각이 들어와 있어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싹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요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다 아들들 죽는데 살렸잖아요. 언약 심어가지고 그 언약 전달할 자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요? 한나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같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아들 받아놓고 제가 그랬나요? 그때는 내가 없어서 그랬지만은 이제는 참 어렵네요. 내가 아들을 하루도 못 보면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흉보겠지만 제가 우리 손자가 왔다 가니까 왠지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며칠 동안 실물을 봤어. 나 2번째밖에 안 봤어, 이번에. 근데 내 마음속에 여기 뭔가 기쁨이 있어. 그런데 우리 시장한테 내가 인본주의인가? 내가 그 인간을 보고 왜 그러지?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릅니까? 죽을 달에 살려야 될 인간인지 죽여야 될 인간인지. 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밥도 똑같이 먹고 어디 가기도 똑같이 가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마음의 평안이 달라요.
정말로 마음의 생각이 달라요. 다른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야 전도자가 돼요. 그걸 못 본다면 나도 저 세상 속에 묻혀서 가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내 이름 내야지, 그거면 되지 뭐.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자, 두 번째 보세요. 언약 잡은 자는 인도받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늘 이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내가 이익되는 대로 하자,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자, 그건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한 번만이라도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인도받는 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한 적이 없다든가, 인도한 것이 뭔가 모른다든가,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모든 사건, 문제, 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기도예요. 통성으로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건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당장에 응답 안 와도 괜찮아요. 네, 조금 천천히 알게 되는 게 더 큰 응답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잘못돼도 괜찮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또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하나님의 인도가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뭐 일이 생기면 아이고야 내가 오늘 여기 가서 고구마를 먹고 싶었는데 고구마를 먹게 됐구나,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러잖아요. 별로 나쁜 건 아니지. 근데 그런 수준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고구마 먹고 싶었는데 고구마 먹은 게 인도가 아니야. 물론 좋은 일이에요. 배고프니까 먹을 거 있다는 게 좋은 일이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세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8미션이라고 하는데 8미션이 뭔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좋다 그렇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이 8미션이 뭐예요?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8미션이 뭡니까? 저한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첫 강의 들을 때 뭐 미션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메카니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구나. 그러고서 그걸 미션이 뭔가를 일을 해야 그 다음을 알려주지. 8미션이 뭐야? 몰라나? 그 사람한테 뭔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당장에 응답받는 길. 그렇잖아요. 당장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거 그냥 집어치니까 그렇지. 당장에 오늘 여러분이 8미션 찾고 가세요. 그러면 그 미션이 4개 필요하구나. 도전 미션. 그 얘기구나. 그럼 그 다음 이렇게 깨닫게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걸 보는 것이, 그걸 아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정에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돼요.
교회에는 불신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정말로 사단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잡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역사하는 사단이 떠나가게 되고 불신자도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왜? 불신자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 집을 살려버렸어.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책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의 집에서 드린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구역예배 드린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근데 구역예배 한번 드린다고 그냥 여리저리 막 머리 굴리고 되도록이 만들려고 되도록이면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옆집 가세요, 옆집. 내가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모시겠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몰라도 참 굉장히 모르는구나.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 우리 집에서 찬송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완전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내가 잘할 거야. 교회에서 잘하고 목사님도 잘할 거야.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번에 집중훈련 하시는 분들 먼저 내가 한 달 동안은 예배를 좀 회복하겠다. 이런 결단하시고 모든 예배 중심에서 내가 이 집중훈련을 받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고도 응답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확실하게 응답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요일 오후도 지금 시간 빼고 주일 오후까지 바치고 이러는데 지금 안 드리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립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학원가 아니라 신학원 다녀도 이게 뭔지 등록금 하나님 바로 주실 줄 알았는데 등록금 바로 안 주시네. 아, 등록금 줬어. 배를 줬네. 할렐루야. 나 응답 받았어. 이래 돼요. 맞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수준이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장로 수준이면 되겠어요? 아니 장로가 초신자 같아. 말하고 행동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는 걸 보면 초신자야. 이렇게 머리에서 잘 굴러가는 소리가 나. 그렇게 하면 이기는가 손해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신앙생활이 안 돼. 그래.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자꾸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식으로 다 교회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는요, 영적인 이익만 챙기세요. 육신적인 것은 내게 돌아올 것이 있어도 다 다른 사람한테, 새신자한테, 불신자한테 돌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어마어마해요. 근데 교회 와서 이렇게 뭘 가져가려고 하고 막 이익 챙기려고 하면 두고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문제 다 끝냈다는 거,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해. 근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내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인정해도 치유가 됩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아예 몰라. 다른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자기만 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아. 이게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서 안 싸워.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려서 그 사람 신앙생활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뭐냐, 그리스도가 뭐냐, 성령이 뭐냐, 여러분 찾아내야 돼. 우리 10가지 지금 발판 이게 뭡니까? 성부, 주권,
그러잖아요. 계획, 그리스도, 또 역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말씀, 그러고 성전이 나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지금 10개를 갖다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돼요. 뭐 천당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주권을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계획으로 발판으로 쫙 내려와서 저 끝에 상급까지 갔다가 올라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입니다. 선교가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선교냐라고 할 때 내가 선교제라고 하는 사실. 아니, 내가 무슨 선교제입니까? 다른 사람이 선교지지? 아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모든 문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그게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응? 이게 안 믿어지면 곤란하거든요.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하면은 아멘은 할 수 있는데 문제 왔을 때요. 아멘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오니까 머리다 기름쳐갖고 막 굴려. 가마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게 유익하고 그래서 또 속고 또 속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갈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걸 놓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다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급하게. 못 견뎌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서. 조금만 질문하고 기다려보세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근데 왜 망하느냐? 내가 방정 맞아서 그래요. 내가 급해가지고 얼른 다른 거 그냥 마귀가 원하는 걸 붙잡아갖고 거기서 있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기다리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닫게 했는데 이걸 내가 못 깨닫고 목회를 한다면, 이걸 못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걸 못 깨닫고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게 하시니 이 감사가 진짜 감사해요. 사과 먹고 싶다고 사과 한 개 먹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식사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뭐 육신을 채우는 감사 정도밖에 하지를 못하니까 영적인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육신은 여러분 한 90살 95살까지 살면은 아이고 호상이네. 누가 울지도 않아요. 그날이 다가와요. 기분 나쁘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절대로 그런 날은 맞이하지 않으리. 다시한 인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게 있는데 그게 영이에요. 영.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봐야 돼. 영세 전에 감춰졌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영원토록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내새김을 해야 돼. 내새김. 아시겠죠? 뇌에다가 새겨야 돼. 뇌에다가.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과 함께 살아야 영원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오늘 살다가 오늘 죽을 사람하고는 틀리잖아요. 오늘 죽을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집 사겠어요? 오늘 죽을 사람? 차 사겠습니까? 오늘 죽을 사람? 오늘 죽을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죽인다고 겁나요? 겁 안 나요? 어차피 죽을 거면. 가난한 거 겁 안 나고 오늘 죽을 건데. 응?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응? 정말 여러분들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미래가 준비됐다는 사실 속에서 오늘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또 봐야 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지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가 선교지구나.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종교예요. 아, 여기가 선교지구나.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자기 돈만 또 못해. 그런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선교지구나. 여기가 선교지야.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포럼이 뭡니까? 은혜 받은 거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좋다. 그걸 말하는 게 포럼이에요. 네, 여러분의 주변에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막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가 나의 전도 현장이구나. 여기가 선교지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현장을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겁니다. 우리는 응답이 중요해요. 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생각과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도, 선교 그런 것을 막 교회에다가 막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야 전도 많이 했다 상 주고 막 야 우리 교회 부흥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상태에 있어.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면서 도무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더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대로 안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거든요. 우림과 두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호사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돼요. 사사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사와 사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막 몇백 년 차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게 암흑시대라고 해요.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이 오기까지 아무 선지자가 없었어. 그게 암흑시대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 그게 비참한 겁니다. 응?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됐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금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준비만 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 이게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자,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은 누구 빨리 도움받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해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걱정 없다. 내가 능력이 있다. 잘 됐어. 이제 걱정하지 마. 이제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사건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통하여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그걸 한 번이라도 받느냐. 사건이 있으니까 내게 해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고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찾아내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전쟁 소식을 들었어요. 전쟁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잡혀갔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그러면 이 조카는 누구냐? 자기하고 같이 있다 축복 다 받아가지고 자기 재산 반 뚝 잘라가지고 저 소돔과 고모라 살기 좋은 곳으로 간 사람이야. 가가지고 삼촌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가가지고 소식도 없어. 그러더니 겨우 온다는 소식이 전쟁 소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섭섭했지만 나를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살리자 이라고 간 겁니다. 집에서 길 이은 386명인가요? 318명. 누구 보태줬어. 318명을 데려가서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잔치가 벌어져서 술 먹고 누워있는 그 인간들 다 죽이고 롯과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왔어요. 이게 뭘까요? 가족보? 우리 삼촌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나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건데 우리 삼촌이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아니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려다 놓고 이제 집에 가 잘 살아라 그러고 말았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달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습관은 아브라함이 이삭, 이삭이 야곱, 야곱이 12아들 이렇게 믿음이 내려가는데요. 사건이 축복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치겠다고 와요. 사건이죠. 400명의 군사가 아니 400명이라 한 사람만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겁나는데 400명의 군사가 일어나 나를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알면 야곱강 나루터로 가지요. 야곱강 나루터가 뭐예요? 이 야곱은 나를 살려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 저쪽 갈쓰라고 했어요. 그러고서 이 사람은 기도한 거예요. 막 죽기를 다해서 하나님 매달렸어요. 당신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 가족 다 죽습니다. 뭐 천사가 내려와서 막 얘기하니까 막 천사를 붙잡고 막 그냥 천사가 안 노니까 발로 차가지고 그냥 이 엉덩이 뼈가 막 부러질 정도로 붙잡고 매달렸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400명의 군사를 바꿔서 뭐가 됐어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니까 가능해요. 보이게 역사하면 싸우겠죠? 하나님이 막 500명 군사를 붙였다 그러면 400명, 500명 싸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그들의 생각,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밥 사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차 마시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은 몸을 죽여도 영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싸움은 뭐냐 이렇게 할 때 내 몸은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영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도 영도 죽일 수가 있어요. 그 몸과 영을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도 통치하시고 신자도 통치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담으면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인 싸움에도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신자라면 싸우면 이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싸워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단과 싸우면 이기는데 사단은요 안 싸우면 져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계속 속아요.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은 육신적인 싸움을 잘 싸웁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가족하고 싸우고 왔다면 육신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마 영적인 싸움은 잘 못 싸울 겁니다. 왜? 사단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자. 그러고 계속 기도하자. 미우면 미운 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너무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육신적인 싸움은 안 싸워요. 어? 근데 막 이빨 드러내고 막 손톱 길러가지고 막 싸우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남자하고 싸운다면 남자가 힘이 세요. 아무리 착한 남자도 여자 이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여자도 팔뚝 힘이 센 사람도 있긴 하더구만. 남자도 여자같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없어요. 육신적인 싸움. 자녀하고 싸워서 이겨본 사람. 내가 박살을 냈어 그놈.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이고 내가 저거 보름장만을 확 고쳤더니 아닙니다. 그래놓고 울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여러분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쌍고총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타고 따라락 가서 그래서 내가 복수할 거야. 막 그래서 막 쌍고총 쏴갖고 상대방을 죽였어. 죽이니까 이제 행복하다. 내가 저걸 죽이려고 평생 동안 그랬어.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평생 동안 그를 죽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상대방 죽이고 여기다 뭐예요? 주사나요? 여기다가 총 한 방 쏘고 끝나더라고. 험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싸움은 이겨도 진 것이고 지면 더 진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결박 안 되네. 안 돼도 괜찮아요. 왜? 나는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오는데 손해나면 그 짧은 눈을 보지 말고 좀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 인간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게 훨 낫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축복은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면은 사단하고도 싸우고 그냥 사람하고 싸우고 사단한테는 져요. 그럼 반드시 싸우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은 승리하게 돼 있고 그게 세계복음화란 말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야 돼. 그럼 뭐 세계복음화에 자꾸 세계복음화 하느냐? 하나님이 거기다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 받을 것이 없어요. 바로 세계복음화 할 때 상급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큰 대지로 생각을 내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응답을 벗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